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잊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회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하늘 성소의 영광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기쁨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상에서 먹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시옵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들과 왕들 중에 왕이 되시고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주시고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경륜을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의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기르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영광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아무도 제사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줬냐, 그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관원들에게 더는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거절하는 것은 곧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거절하면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자기를 증거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로 관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줄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취해서 새로운 성전에 모퉁이 돌 삼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다 부서져 버릴 것이라 그렇게 큰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관원들은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어리석고 무지한 질문으로 예수께 여러 질문을 하고 또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로 더는 묻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영광으로 그들의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관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자기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가이사보다 더 높은 가이사의 주, 하늘의 주로 조상들의 언약을 성취하신 정말의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관원인 서기관의 지혜 있는 대답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제물로 하나님을 섬겼던 옛나라를 끝내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나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새로운 예배 질서를 가져오신 분으로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주로 자신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뒤에서는 두 렙돈의 그 과부의 두 렙돈, 그 두 렙돈의 헌신이 가장 크다 그렇게 판단하심으로 자신을 새로운 헌신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엄중한 판결이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에 이 심판을 둔 것은 여전히 10장부터 12장, 13장까지 이 문맥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관원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큰 흐름이고 문맥이기 때문에 중심에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심판, 엄중한 심판, 그것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와는 다르게,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여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니셨다. 그 문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 심판의 권세, 성전에 거니시는 분, 이제 그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 지도자들의 심판이 강조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치시는 문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서 또 보면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아예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신 것으로 되어 있고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가르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심판 중에도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맡을 그 제자도 그쪽에 강조를 두고 있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의 주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반문하시면서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로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주로 증거하시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셨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 번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그의 왕국의 미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시편 110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밑에 있기까지 너를 내 우편에 둘 것이다. 또 너에게 나의 권능의 규를 지어서 모든 원수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다 내게로 나와서 너를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에게 나온 모든 백성들을 복주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모든 왕들의 목을 치고 머리를 드는 승리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늘 번국의 승리를 보고 자기 왕국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주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속하신 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윗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나라가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다윗의 주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호련히 임하리라는 그런 약속도 있었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그는 다윗보다 앞서 계신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원수가 복종하도록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주님이시며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복주는 모든 자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다윗의 주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시라는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왕권을 그의 아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라는 약속이 이제 드디어 이 아들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니 어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요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다윗의 주, 다윗의 하나님으로서 서기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기 서기관들의 모든 행동들을 열거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윗자리에 앉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이들이 서기관들이죠. 예수께서는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을 정죄하시고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의 예식을 말하는데 이 서기관의 예식은 옛시대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관점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배교와 심판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어겼는가, 그런 개인 경건의 관점에서 외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높으신 자로서 낮아지셔서 자기 몸을 생축으로 들이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끝이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누가 크냐 쟁론하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고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중에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영광 이루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는데 이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라고 히브리서 5장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으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나라는 큰 자들의 나라이고 또 큰 자들이 높임을 받는 나라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는 큰 자들이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큰 자들이 높임을 받는 서기관들의 나라를 끝내시고 큰 자들이 작은 자를 섬기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예시가는 서기관들을 통해서 자신을 예시가는 서기관들의 나라를 끝내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특별히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런 불의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옛시대의 관원들을 함께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두 렙돈의 헌신을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므로 자신을 자기 백성의 헌신을 새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마주하시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은 헌금을 넣었는데 한 과부는 고작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이 한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중에서 동전인데 가장 작은 화폐고 요즘 단위로 한다면은 뭐 하루 식사값 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든 가장 작은 단위죠. 가장 적은 것을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은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다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 봉사를 맡은 제사장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 제사장들이 평가하고, 또 율법에 합법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도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봉사는 하나님의 판단을 직접 받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판단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외식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앉으신 예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새롭게 평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당연히 부자가 많이 넣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고, 복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가지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풍족한 중에 넣은 부자들의 헌신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2 렛돈이 더 크다, 그렇게 새롭게 평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다윗의 주로 성전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의 헌신을 새롭게 평가하시는데, 율법을 따라 평가하지 않으시고 지금 새롭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다윗의 나라를 평가하시는 다윗의 주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헌금하는 방법,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부자들이 헌신하는 옛 나라를 끝내시고 자기의 모든 소유로 봉사하는 새로운 헌신의 시대에 새로운 예배 질서를 가져오신 분으로 자기를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께서는 전체로 헌신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헌신의 시대를 가져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평가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지만은 예수께서는 자신을 다윗의 주님이시며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다윗의 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윗의 주, 다윗의 하나님으로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왕으로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왕의 백성이며 왕의 나라를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구원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나라를 끝내셨습니다.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는 부자들의 나라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로 헌신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왕권에 차지하는 이 권세와 영광을 가졌다 해서 구약처럼 칼의 권세로 심판하는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처럼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져오신 나라는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살아서 승리해야만 영광이었지만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아버지께로 가는 영광의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나라 백성들은 서기관들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방식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 영광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이처럼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들이심으로 구원하신 정귀한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의 상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주님의 몸의 지체인 주님의 형제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새로운 인류이고 새로운 나라이며 새로운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먹는 우리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며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이며 그런 의미로 하늘 가족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은 혈육의 질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가족으로 다시 모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오늘 주님의 만찬상에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 얼굴을 대면하고 먹고 마시는 그날을 대망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생축으로 드려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서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합시다.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의 상에서 먹는 언약 공동체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생명의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주신 부요함으로 몸의 지체인 형제를 부욕해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들이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새 백성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영광의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땅에 보내셨지만은 자기 백성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을 주시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 영광을 그에게 주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왕 노릇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의 상속자가 우리도 그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주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힘있게 증언합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통치와 나라를 가져오셨다고 힘있게 증언합시다.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몸으로 헌신하는 새 백성으로 구원하셨으니 이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몸을 주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끝날에 다윗의 주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아들의 나라와 백성으로 복주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심을 입었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자신의 몸을 쉬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전 생명을 다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교회를 주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주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기뻐하신 존귀한 백성들을 우리도 몸으로 사랑하며 몸의 지체를 섬기고 사랑해서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을 주셨사오니, 비록 주의 자녀들이 나이 어릴지라도 주의 언약으로 부르신 존귀한 자손들이오니 결단코 사람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머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저들도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진리로 저들을 가르치시옵소서. 모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들을 죽음의 고난에서 일으키셔서 위로하신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고난 중에서 위로해 주시옵고, 아직도 죽음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지만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수록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며 주의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시며 교회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 왕들이 주님을 모든 왕들의 머리로 복종하며 오직 공의로 통치하는 왕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나라와 왕들이 있지만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우주적인 왕이 없사옵고,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 외에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 되게 하는 왕이 없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과 신학교의 역사에 없는 복음의 빛을 밝히 허락하셔서 교회사의 남은 자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역사적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 교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옵고, 이 일을 위해 많은 종들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마지막 역사를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의 주가 되신 주님,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의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이루시옵고, 우리도 함께 군사된 자로서 이 일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참여함으로 저들의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기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의의 길을 걸으며 전 생명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거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교회의 증언을 통해 모든 권세들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주의 성령의 권세가 전 생명을 다해 주님을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